17장 미가라고 하는 집에 네임, 베들레헴에서 온 네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에 따라서 단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이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1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가는 남유다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좀 틀리게 봅니다. 이 본문에서 1,100을 잃어버렸다 할 때 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 1,100개를 취한 자를 저주하였다 이런데, 또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써요. 긍정적인 것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는데, 부정적일 때는 저주하다고, 긍정적일 때는 갈망하다, 몹시 탐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맥락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어머니 돈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해석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갈망하다, 탐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그 어머니께서 1,100개를 잃어버렸을 때 은1,000이 말하는 게 뭐냐, 은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적으로 그 기본 어그레는 갈망하다, 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은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은은 무슨, 또 성경에서 보통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순결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순결함. 그래서 여기서는 은 1,100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 1,100개는 얼마만큼에 대한 돈이냐, 이 이제 나중에 여기 메이인을 이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 공급을 줄 때 1년에 10개의 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10개로 계산할 때 11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이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를 이야기해요. 은1,000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1,000이 이 삼손에서도 나오는데, 앞에서 이 삼손의 드릴라에게 블레셋 세력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은 1,100개지만은 사단의 반대 세력에서 나타나는 증세죠. 이쪽은 지금 예수님의 세력에서 말하는 흐름이고, 그쪽은 삼손의 세력에서 나타난, 삼손에서 블레셋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나타난 은 1,100개인데,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 세력 속에 속한 1,100개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가 원하는 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1,000개고 1,000에서 1,100개니까 아마도 이 완전한 것이 차고 넘쳐가게 너희가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하고 엄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에 가보면은 술람 여자가 자기 엄마한테, 솔로몬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어머니 뭐 이런 본문이 있는데,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어머니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즉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포도원의 공동체에서 술람 여자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이 상고 끝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가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식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어머니는 이 이스라엘의
말하는 거고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은 1100개, 즉 1000개, 거기에서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은 은 1000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 200세겔을, 은 200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러면 이 1000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그에 대한 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1000이다 얘기해요. 완전한 것이 1000이다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완전한이 1000이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0개라는 것은 그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 흘러간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구원의 공동체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제대로 이 세상에서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은을, 그 은을 취한 자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은 1100개, 은 1000.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깨끗하게 할 그 은을 갈망하고 몫이 탐내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다. 그 은이 나에게 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훔쳐왔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미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이름에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이름에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존재가 되는가. 주님이 파랑색이면 우리도 파랑색,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홍색실이면 나도 홍색실, 주님이 자주색의 왕권을 갖고 있으면 나도 그의 무릎을 꿇고 왕으로 섬기는 자주색, 이렇게 주님과 똑같은 색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있냐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은 100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 1000개를 갖고 있다. 아들이 도둑질을 하면 은 1000개를 훔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털어도 은 1000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둑질한 얘기를 주님이 이 성경에 쓰지는 당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은이 말하는 것은 갈망하다, 그 몫이 탐내다 라는 뜻인데 은 1100개를 이렇게 취한 자를 저는 갈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어머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포도원의 공동체가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그 열망의 이 휘원의 그림을 이 사사기에서 주님이 이러한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 1100개를 그 교회 공동체에 줬더니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준다는 것은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계속 훔친 돈이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은 100개로 인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존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은 1100개로 회복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 1100개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은 1100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것은 율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그 모세의 후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 1100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 1100개를 율법을 줬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래서 회복됐다. 도로 주어서 회복이 된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율법을 은 1000개처럼 줬다는 거예요. 은 1000개는 이렇게 완전 숫자고 깨끗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1100개니까 충만하다 흘러가다라는 그런 뜻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뜻밖에도 이 엉뚱깽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소리.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식으로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동체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가고 너희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이 율법으로 울타리를 채워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실체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십자가를 보고도 헤매잖아요. 끝없이 헤매고 엉망진창인데 여기는 율법을 붙들고 이 구원을 이루니 얼마나 난해하고 힘들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의 아들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한 신상을 새기다. 이거는 조각해서 파내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든 조각해내는 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 이거는 주조하는 거예요. 통으로 그 샘물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통으로 그 새로다가 조각한 우상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신상을 새기며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연구한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막 파고 또 파고 묵상하고 막 조각을 하고 막 분해하고 난리를 피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주님 왔을 때도 예를 들자면 안식일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요. 안식일에 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지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막 이러거든요. 안식일은 정말 율법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 속에서 안식일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자유, 생명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기에는 이 율법 속에서 역부족이었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그 율법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식일을 묶어버렸어요. 아예 묶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 하면 딱 생각되어지는 그 느낌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결함과
은천이 말하는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방향을 틀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상적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상적 마인드로 율법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을 조각하고 이 조각한 말씀, 율법을 이 조각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아예 그 신상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올가맨 거예요. 이 율법으로 다 올가매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납비들 보면 옷 검은 옷 입고 저승사자처럼 금식하면서 정말 그 분위기가 진짜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님께 영광 바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무엇으로? 이 율법을 통한 우상적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우상적인 거를 만들기도 했겠지만은 이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메시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마가가 그 은을 내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은 200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1100개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1100개인데 율법이 만약 1000인데 흘러 넘치는 걸 100이라고 칠 때 완전한 1000인데 1000에서 200을 띄어서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벗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율법 자체 전체 100%를 우상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받았을 때 거기서 20%를 우상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감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구약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이 은장색은 뭐냐면은 은을 조련하고 제조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장색에게 주어서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이 목회자나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거룩하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문화고 옛날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문화죠. 율법적 그런 전통과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상을 조각하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아예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이렇게 올가맨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가 영적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회복이 선언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날인데 꽁꽁 묶어버리는 율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우상숭배적 사단적 세력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사단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이 신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미가의 집에 지금 이 율법을 관장하시고 통치권자이고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죽이자고 하시면 죽이시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고집이 세고 그래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잖아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사람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애국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그 어머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든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 이 말씀이 신당처럼 신을 모시는 집처럼 여기서 사실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엘로힘이 그 다른 이방 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우리가 제사장의 옷인데 겉에 맨 위에 있는 조끼 형태의 그런 건데 여기에 보석 2개를 해서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보석 12개를 하고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예상되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림은 불꽃이라는 뜻의 빛의 지역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성실과 완전하다, 무결함, 무음인, 흠이 없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그것을 상징해서 이 권세, 우림과 둠빔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제사장에게 있어요. 레위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치리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빛 가운데 성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을 치듯이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을 갖고 있으면은 이 우림과 둠밈으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것들이 믹스가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런 모양의 연약함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그 행색이 아주 초라한 것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그래서 이것을 그 신처럼 섬기는 상황이 됐고 드라빔을 만들고 이건 치료자다 이런데 우리가 흔히 말로는 가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고 동물의 형상이기도 한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정확한 거는 그렇게 막 드러나게 나타나진 않는데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율법을 맡은 자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을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만든 거죠. 그 아들이 제사장을 만들어서 이 미가의 집에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왕이 아니죠. 일반적인 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통치권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내가 각인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어도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신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 걸어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는 기본적으로 저는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내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도 그렇지만 이쪽 남유다 지역도 이런 눈이 어두운 상황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의 사명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떡은 어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조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자체는 그 씨앗으로 말하거든요. 타작마당이나 이런 곳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이 떡을 만들어내는, 주님이 이 떡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처럼 그것을 심부름한 내인, 오늘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명을 하는데, 이 사람도 뒤에 가면 하는 짓이 비슷하거든요. 에브라임과 단의 세력과 이렇게 다 비슷한 세력으로 동일한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눈이 어두운 증세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센터를 보통 맡고 있다라고 보는 세력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내인이 얼마나 그럴듯하겠어요. 그런데 이 내인을 세웠는데 18장에 가면은 결국 이 어두운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미가가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서 미가는 이 한 개인의 성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는 아버지와 같고 제사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천주교나 다른 데에서는 그 신부님한테 father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목회자다라는 호칭,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그가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예, 그래서 이 레인이 미가야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어서 목회자를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는 다 부모님들이 모자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감안을 하고 조금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있어서 세련되고 멋있고 근사하지만은 않고, 또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가여도 옳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이해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미가가 주님이 이 제사장에게, 목회자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은열이에요. 은열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열의 기본 어구는 뭐냐? 11조라는 뜻이에요. 11조. 그래서 이 레인에게 하나님이 11조를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굶겨 죽이지 않겠다. 은열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고, 의복은 겉옷인데 의복은 의복이고 한벌은 약간 좀 다른 뜻이에요. 정돈하다, 줄이다, 배치하고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복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집안에 그 11조를 받아서 본인의 삶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내용이 정돈과 줄과 배치 준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질서를 잡아가고 훈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열은 11조라는 뜻도 있지만 은 10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마다
이 뜻이 또 무슨 은혜로운 말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천을 받고 그 열매를 지키는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의 열매를 지키는 맡은 자들에게는 200을 주겠다고 했어요. 은 200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날 해마다 은 10을 주겠다. 이게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이 목회자에게 그 제사장들에게는 더 많은 순결함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은혜가 이렇게 해마다 날마다 늘어나고 날마다 해마다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일 덜 떨어진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이듯이 이 목회자의 가는 길에는 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은열이 말하는 순결함과 깨끗함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화로움의 은혜가 이렇게 허락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뭘 주겠어요? 말씀을 깨닫는 영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먹은 그 영의 양식을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나눠 주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먹을 것은 기본적인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음식, 소생하다 그런 뜻까지 포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인이 들어갔다라 미가의 집에.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레인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고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래서 레인은 그 성막을 지키는 자들은 성막을 잘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목회자는 사사로운 일들을 하면 안 되고, 예, 밖으로 나가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에만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런 추세가 좀 일어나는데 그 거룩함이 완연히 드러날 정도로 딸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레인을 주님이 완전히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구별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가끔 꿈에서도 보면 주님이 목회자들을 보호막으로 싸우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화에서도 단절시키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뭐 이렇게 변수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미가가 이르되 내일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근데 이제 미가가 내일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미가가 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의 복 받는다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이 13절에서 말하는 복은 약간 틀려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복은 타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하다, 즐겁다, 잘한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천은 율법을 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은천을 통해서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깨끗하게 되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으로 이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죄인된 우리의 성정이 이 율법을 이해를 잘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은을 조련하고 제조해서 은장색이 결국 만들어낸 것은 그 신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식의 율법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많죠.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으로 예수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나와야 하는 어느 시점에 과도기가 있다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레위인을 세웠고 그 레위인을 통하여 은 10개, 레위인에게도 은 10, 거룩함도 주고 11조도 허락하지만은 이것이 성도에게 흘러가는, 깨끗하게 하는, 늘 해마다 은 10개가 흘러가는 그 은혜가, 그래서 1100개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순결하고 성결하게 흘러가는 그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든 것이 문화와 전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이렇게 구주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는 술람이 여자와 연합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부족한 중에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의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우시고 좋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가 우리가 말하는 바라고 복받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고 잘한다, 좋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되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 이렇게 생명의 시스템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율법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상적으로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서도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눈이 밝은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